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열악한 환경과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묘가 마포 양화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 대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한국 선교를 하겠다. 자녀들이 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새와 사람, 이 형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7절. 로마서 1장 23절에 합독합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로 바뀐 시대입니다. 복음이 그 능력이 상실해버린 현장 보면 곳곳에 교회는 무너지고 우상 신전이 서 있고, 남아있는 교회는 관광지가 돼서 관광객들 발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이에 세상은 네피림 질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면하겠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 세계 곳곳 다녀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인간이 주인 돼서 인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간 곳마다 왕의 동상, 건축가의 동상, 예술인의 동상, 장군들의 동상, 사람의 동상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고 병든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 떠난 인간은 운명에 묶여서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축복의 땅 에덴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자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재앙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오는 운명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세상이 떠날려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방주를 지어야 돼요. 로마에 가보면 2000년 전인데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시내로 그 수돗물 수로를 끌어봤어요. 그 수도관을 만든 재료 뭐냐? 납입니다. 납은 비용도 적게 들고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전 이 지역을 납으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납성분은 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병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죽는 줄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쌓여가요. 값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야.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운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전능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자 사단에게 장악돼서 운명이 묶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정운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새로운 성도가 한 명이 왔는데 이번에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우한테 맡겼어요. 밥도 좀 먹여주고 공부 좀 가르치라고. 중이 심부름 시키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교회 와서도 새신자만 오면은 붙잡아가지고 형씨 무슨 띠지요? 무슨 띠죠? 계속 육갑 짚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운명의 세방내서 그 필요 없어. 근데 이번에 한신공영 지하철 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뭘로 취직했냐? 안전 담당 관리관. 그 지하철에서 사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안전 담당관이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고사 지내는 거래. 사고 안 나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상을 싹 차려놓고 전 직원이 이제 기다리다가 본사에서 전화 오면 땡 하면 그 시간 절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나중에 회장하고 회식 자리에 앉았을 때 앞뒤에 앉아있는데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왜 뽑은 줄 아냐? 나 공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사주가 제일 가까워서 뽑았어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그렇습니다. 고사 지낸 것이 안전 담당 관리관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의인 없는 나니 한 명도 없다겠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성경책도 포켓력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뒷주머니 넣고 교회를 가.
제가 마포 성산동에서 한 40년 살았는데 주민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 이주사 어디가? 저기가. 어디? 저기. 성령께 뒤에 감추가 부끄러우니까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쏙 들어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성령께 가슴에 끼고 교회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크게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의학이 발전해도 정신병 급증하잖아요. 아무리 국가가 발전해도 자살 급증합니다. 암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은 숫자가 벌써 앞서버렸어요. 전 세계 나라마다 중앙정부에 자살 예방 담당 장관을 세워놓고 준비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 안 되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현장의 재앙 뭘로 막습니까? 홍수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방주밖에 필요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는 어떤 언약이 필요합니까? 보라 처녀의 양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안 냅니다.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우리의 후대 미래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벨탑 무너지는 것 속에 있으면 망합니다.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게 돼 있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바벨탑 밑에 있으면 망합니다. 나와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는 놈이 있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놈이 별종처럼 생각해요.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떳떳하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들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 지키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복음 가지고 그 당시 땅끝은 대서양의 출발지인 서바나, 지금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꿈에도 소원했어요.
바울의 목표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까지. 그 사바나에서 출발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복음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몸에 아픈 분은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내가 사바나도 가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좌파가 떴고 우파가 떴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파만 어떠고 좌파만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겨있느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화내고 싸운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뭐 5만 원씩 차비 받아가지고 막 광화문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태국이 흔들면 뭐 할 겁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가치 없는 곳에 자기 인생을 소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했어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싱케하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당하면서도 목표가 다 하나였어요.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겠다. 예루살렘에 거쳐서 내가 사바나로 가겠다. 바로 목표는 이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로마에 237, 5천 종족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키워서 사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으로. 너희가 분쟁을 그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이래야 됩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금요 집중기도,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토요, 언약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주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단민족을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귀신 들려서 막 불치병 걸리고 거기 가서 치유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살린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왕, 서밋들이 그래요.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 키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또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끌려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심어서 세상 살리는 산업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영적 서밋으로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가지고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 이걸 막아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겠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리스도 제사장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께로 나는 선지자의 능력.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힘을 얻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가문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 서밋 앞에 당당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찬합시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의 재앙이 꺾이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왕 앞에 세상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